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을 왜 계속 보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의 모델이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우리 이제 작은 자 교회가 새롭게 지난 35일년의 시간들을 우리가 그 베이스를 삼아 새롭게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를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디자인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사도행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적인 교회,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한번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한번 설계해 보면 좋겠다. 하나님의 디자인하신 교회가 이 안에 있는데,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교회 닮아가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사도행전을 계속 연구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교회와 오늘 우리 이 시대의 현재 교회와는 너무나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또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사역도 하고 활동을 하는데, 우리는 이것이 교회라고 생각하고 어릴 때부터 배워왔고, 그냥 교회 와서 예배하면 이게 신앙생활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교회의 모습은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믿고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런 교회의 모습은 아주 교회의 본질에서 많이 벗어난 수박 겉핥기와 같은 그러한 어떤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기뻐하시나? 아니, 좀 더 깊이 한 단계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나?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퀘스천 마크가 던져지는 거죠. 의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가 이 땅에 몇이나 될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성도가 얼마나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도대체 교회의 문제점이 뭘까? 오늘 우리 교회에 출입하고 있는 성도들의 정말 본질적인 문제가 뭘까?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 가장 문제일 것 같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 가장 문제일 것 같습니까? 믿음, 사랑, 열정이 부족해요? 믿음이 부족합니까? 열심이 부족합니까? 주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 부족합니까? 모두 다 나름대로 열심히 믿고 사랑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왜? 무엇이 문제일까? 요즘 저는 계속해서 이사야, 예레미야를 쭉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무참히 짓밟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매몰차게 두루기 패시고 밀어내고 계시는가? 저는 이 모든 내용의 근본적인 문제를 한 단어로 찾았습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문제가 있다면 딱 한 가지. 이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하지 않는데
주님 앞에 내 죄가 가득한데 아무리 열심히 있다고 열정을 내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많이 낸들, 교회가 아무리 빛과 번쩍하게 우리가 화려하게 예배를 드린들 우리의 속이 더러운데, 내가 부정한데, 내가 깨끗하지 못한데 그 예배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본질적으로 예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거룩한 예배. 저는 우리 교회 배경으로 저렇게 크게 거룩, 홀리라고 붙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매주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바라보며 예배를 하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열정, 열심, 예배, 이 믿음,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의 거룩함입니다. 저는 초대교회와 오늘 이 시대 교회가 다른 점의 이 결정적인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했다는 것입니다. 깨끗했다는 것입니다. 진실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원동력의 가장 베이스, 근본은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깨끗하면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부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그런 역사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제 작은 자 교회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죠? 우리 작은 자 교회 가족으로서 살아가면서 가족으로 한 일원으로서의 어떤 동참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그런 일원으로서, 가족으로서 거룩성을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깨끗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를 출입하고 예배하고 사역하고 우리의 입에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면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 파워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사역은 우리가 일하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다. 우리 모두 다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떤 교회의 어떤 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하는 이 사역과 결과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베드로가 오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변화시키고 주께 불러오고 오는 이 내용은 사실은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베드로의 전도 메시지 한 번에 3,000명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역사가, 정말 영적인 파워풀한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초대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말씀.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한번 더 따라할까요?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그 무엇보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목사의 생각이 앞서가면 안 돼요. 여러분, 목소리 큰 사람이 교회의 주인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말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다는 것은 말씀이 주인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교회,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 그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능력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저희의 삶과 여러분의 삶, 가정,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말씀이 통치하고 말씀이 지배하고 말씀이 살아 들어와 역사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구절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초대교회는 오늘 우리 교회와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말씀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강력했는지, 정말 얼마나 파워풀했는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생각했습니다. 아, 베드로의 말씀이 얼마나 깊이 있는 말씀이 있고 얼마나 예리했으면, 여기서 그 마음에 찔려라는 이 찔려라는 말씀은 영어로 보십시오. They were cut to the heart. 마음을 난도질했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른 성경에는 마음을 깊이 찔러내는 설교.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시대의 교회가 이런 베드로의 이 설교와 같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깊이 숨겨놓은 죄, 누구도 알지 못하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은밀한 죄, 그 깊이까지 찔러내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의 어떤 안타까운 사실은 강단의 말씀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순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 마음, 경험을 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때로는 학문을 나눌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강단에 순수한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이 작은 자 교회와 또 여러분의 가정에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이 말씀의 능력이 살아나면, 여러분, 말씀이 내 삶 속에 살아나면 내가 살아납니다. 말씀이 우리 교회 속에 들어와 역동적으로 역사하면 말씀이 우리 이 교회를 살려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이 말씀, 베드로의 이 설교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들었던 말씀, 이 앞번의 구절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자세히 들어보면 베드로는 궁두더기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복음, 순수 복음 그 자체 그대로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했죠? 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의 우편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다. 이 순수 복음, 이 복음을 베드로가 오늘 36절 전까지 선포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36절까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좀 따분해요. 어떻게 보면 너무 말씀에 갇혀있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생각하십시오.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것은 내 생각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순수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이 사람을 바꾸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 폭발을 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게 복음 전문 25분 내용을 암송을 합니다. 근데 그 달달달 외운 암송이 무슨 능력이 있을까? 어떤 사람을 변화시킬까? 의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나 경험 있는 사람들은 이 복음 전문,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전문을 전하지 않고 자기 경험과 생각, 자기 능력으로 말씀을 전해요. 근데 거기에 열매가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 처음 믿은 사람, 전도 폭발 처음 한 1단계, 2단계 사람들이 복음 전문을 그대로 외워서 그 말씀을 사람들을 만나서 관계 전도하며 그대로 말씀을 암송한 것을 열거에 내어놓는데
거기에서 눈물이 터집니다. 마음문이 열려요. 그들이 고백합니다. 그들이 전한 이 성경, 그 복음 전문 암송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전도 폭발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여기에서 속습니다. 교회 강단에도 너무 화려하게, 너무 멋있게 포장해서 정말 설교를 하려고 하는 그 가운데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식어져 가고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만남과 모든 모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치 이야기, 지나온 살아온 이야기, 가정 이야기, 자녀 이야기. 여러분, 여기에서 어떠한 능력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전할 때에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다시 한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저는 정말 오늘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저렇게 통회하며 자복하며 뉘우치는 저런 고백들과 같이 우리 작은 자 교회가 앞으로 이제 달려가는 모든 이 사역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전파하는 이 복음 전도 사역 가운데서 정말 저런 37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 한 마디가 그냥 가볍지 않고 무게 있게끔 사람 심령 마음을 꽉 꿰뚫고 들어가는 그 능력 있는 말씀들, 그것은 우리 힘과 능력, 지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되고 선포하고 가볍게 나누어지는 한 말씀 속에서 뭐가 뼈가 있는 말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요, 베드로가 이 선포한 말씀에 이 성도들, 그곳에 있는 많은 대중들이 감동을 받고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하는데 그들이 이렇게 합니다.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이 전한 말씀을 듣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너 그렇게 살다간 천국 못 가. 여러분이 이렇게 전한 그 복음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형제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돼? 내가 어찌 알고? 여러분, 이 어찌 알고 이 물음에 자신 있게 답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두 번째는요, 초대교회는 이 땅의 사람들의 고민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제시하는 교회였어요. 해답을, 정답을, 길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게 물어올 때 여러분 시원하게 답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은 뭔가 자기 자신만의 꽉 차 있는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영적인 체험으로 꽉 채워져 있는 사람은 어느 누가 푹 찔러도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한 근본적인 답을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은 주의 은혜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충만해서 어느 누구든지 나에게 인생의 문제, 고민을 가지고 찾아와서 우리에게 상담을 한다면 여러분 속 시원하게 그들의 고민을 정말 들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오늘 38절 말씀을 한번 봐주십시오.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오늘 베드로가 그들이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 알고 할 때 여러분 그들의 고민, 그들의 문제의 고민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 땅의 교회는 다시 한번 답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 답을 줄 수 있는 교회는 뭐냐 하면 피로를 채워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피로를 채워주는 교회. 우리의 고민, 우리의 문제, 어려운 상황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올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요? 주님이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해져 있다면 여러분 인생의 세상 사람들의 고민, 그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 어려운 부분들, 헤쳐나가지 못하는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줄 수 있는, 피로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피로를 채워주게 되면요, 피로를 채워주는 자가 피로를 체험받는 자를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구조를 보십시오. 모든 구조의 리더와 또 앞선 사람들, 또 사장, 권력자들은 그냥 권력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스리고 있는 자들에게 피로를 채워줍니다. 저는 여기에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 있고 교회가 세상에서 권위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이 답답해하고 풀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에 그 교회는 여러분 피로를 체험받기 위해서 사람들로 가득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의 오늘 고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베드로가 정확하게 그들의 문제의 답을 제시할 때 여러분 3,000명이라는 숫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문제는 여러분 근본적인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는 많은 학문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월등한 고등 학문이 있어요. 그 학문이 어떤 학문입니까? 우리가 의학, 법학, 요즘 와서 IT 같은 게.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또 배웠던 하나 신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때부터 오면서 학문 중에 모든 학문에 가장 우선 최고의 학문을 둔 것이 최고의 높이 두었던 학문이 신학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학을 그냥 저 밑으로 열어놓고 저 하찮게 여기는데 중세에 처음 이 땅에 학문이 발생할 때 아카데미를 통해서 아카데미라는 이 학문의 이 단체가 생겨지면서 처음 발생되어 시작한 것이 신학이에요. 그 다음에 법학입니다. 그 다음에 의학이에요. 근데 이 학문마다 학문의 특징이 있습니다. 보세요. 학문마다 사람의 피로를 채워지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의학은 사람의 질병, 죽음의 문제를 고민하다가 의학이 발달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학이 파워풀한 거예요. 왜? 사람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법학도 파워풀합니다. 세상의 이 법을 다스리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신학은 왜 더 파워풀합니까? 신학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문제, 내세가 아니라 현세가 아니라 내세, 영세에 관한 우리의 영원한 삶을 다스리기 때문에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만물 세계를 가르치는 학문이기 때문에 신학이 가장 높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돈을 벌고 건강하게 충만하게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그 사람의 깊이 영적인 문제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만족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간다고 해도 뭔가 삶에 만족하지 못한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 영적인 문제.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이 고민은 사실 베드로가 우리의 육적인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들의 삶의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를 터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너의 지금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고 너의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 복음이에요. 단순 진리입니다. 근데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것이 기본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을 상실했다 했잖아요. 왜 거룩을 상실했습니까? 교회마다 회개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 속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기도 속에 회개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것이 있는데 가장 큰 벽이 뭐냐? 그것이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없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없고 또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오늘 그 많은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오늘 고민의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냐? 성공의 문제냐? 앞으로의 네 진로의 문제냐? 가정의 문제냐?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회개에 있다. 너희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입문, 신앙의 시작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믿음의 가장 시작이 구원의 여정의 가장 시작이 회개입니다. 회심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이 베드로 초대교회 이 설교 메시지, 오늘 이 시대의 메시지와는 달랐어요. 정말 저 메시지는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해야만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주님 앞에 정결합니다. 깨끗합니다. 거룩합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작은 자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오늘 베드로의 저 외침,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엄청난 위대한 메시지, 교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한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3,000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돌아오는 역사가 전무할 정도로 강력했던 메시지, 저 메시지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렁찬 하나님의 메시지, 너무나 부정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 선포, 회개하라, 천국이 우리 코앞에 왔다.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그 심판, 천국이 네 앞에 왔다.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이 말씀은 회개해야만이 천국 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고 세례 요한이 외치고 부르짖었던 이 말씀, 저는 오늘 이 땅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작은 자 교회 성도님들과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처럼, 베드로처럼 회개하라. 오늘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꼭 붙잡고 회개하자. 우리 모든 죄, 내가
깨닫지도 알지도 못한 저 깊이 숨겨져 있는 죄까지 내가 주님 드러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드러내 주옵소서. 여러분, 여기서부터 거룩함의 회복, 성화가 시작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을 하고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세상 말로 이런 표현, 말짱 도루묵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좀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고 어렵고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여러분 다 얻은 것입니다. 다 얻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 다 이 땅의 영광을 추구하지 마시고 하늘나라 영광을 추구하시면서 잠시 받는 이 고난에 연연하지 마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초대교회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 몇 절입니까? 4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마을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나님, 우리 작은 자교회 이 시드니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복된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아 3,003만이 되어서 정말 시드니를 변화시키고 이 대양주와 열방까지 뻗어나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복된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이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3,000명이나 되는 숫자가 한 번에 구원받고 돌아왔습니까? 베드로의 능력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의 말김이었습니까? 입김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첫 번째는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가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복음, 오직 말씀만을 전거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우리는 고리따구라니 생각하는 이 말씀, 율법처럼 여기는 딱딱하게 여기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역사가 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리라.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정말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글자로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저도 경험했지만은 어떤 분의 간증도 제가 들었습니다. 언제 기회 있으면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만 깨닫는데 내 속에서 뿌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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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며 비틀어져 있는 허리와 뼈가 맞아 들어가는, 여러분 거짓말 같은 이야기인데 그분이 직접 간증을 하는 거예요. 진짜 저 살아있는 말씀이 내 귀에 들려져서 내가 깨달아지고 믿고 붙드는 그 순간부터 내 속에, 여러분 손도 되지 않았는데 내 속에서 잘려나가고 비틀어진 게 맞아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역사가,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과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일어나기 소망합니다. 참, 우리 이렇게 아멘이 없으시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면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말씀이에요. 저런 말씀이 베드로 입에서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통해서 교회가 역동적으로 세워집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초대교회 이 3천 명이 모여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계속해서 초대교회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우리 오늘 첫 번째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은 뭡니까? 바로 이 베드로의 말씀 선포, 이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교회가 말씀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가 말씀 붙들고 정말 믿음으로 달려간다면 우리 작은 자 교회가 곧 정말 알찬 알국들로 가득하게 채워지는, 부흥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